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이제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없는 상태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요. 또 율법 있는 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가진다고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없도록 넣어두신 양심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양심과 본성에 있는 하나님의 희미한 명령을 행할 때는 말하자면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율법을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은 그 심판 앞에 수긍할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심판 앞에서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고, 또 그것이 자기 자부심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요. 나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의 스승이라고 자처했지만, 여러분, 그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잘했지만 자기 자신은 그 율법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 가지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스스로 탐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떠들면서도 자신은 음란함을 찾아다녔고요. 우상을 가정히 여긴다라고 자랑하면서도 자신은 우상의 재물을 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도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자처하는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 가진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큰 의무이고요. 물론 놀라운 특권이죠. 이것은 지킬 때 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유대인들이 자신 율법 가졌다 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있으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받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언약 백성들이 계속 받고 있던 언약 백성의 외적 표시인데요. 자신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책인 율법을 가진 데다가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까지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율법뿐 아니라 할례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할례도 받았다고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극적으로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것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할례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또 좀 분별해야 될 것은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가진 율법과 그들이 받은 할례가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예를 들어 이방인도 그러면 율법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혹은 이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지킬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표면적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라는 이 형식은 사실은 그 의미가 마음을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마음을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율법의 본체가 되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율법을 범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이 영적인 리더요 스승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 우리부터 너무 쉽게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율법 가진 것,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소용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에게 사실은 성경 지식을 가진 것 혹은 세례 받은 것이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 되어질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마음을 낮추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